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은 크게 5장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5절에서 14절까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들에게 강력하게 성도들이 신앙으로 대적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이 교훈들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 일부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견을 내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젊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젊은 자는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로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견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장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다 이견이 달라요. 근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은, 일부 주석에서는 이 장로를 갖다가 교회 안에서 나이 먹은 사람을 갖다가 장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향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칼빈 이전의 교부들은 이 장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부 다 이 시대의 목사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 부르듯이 장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몇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나눠서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면서 전파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전파하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다시 말하면 천국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가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들을 고쳐주어라. 다시 말하면 건강의 축복을 줘라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마태복음 10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되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은 그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은,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너희가 빌었던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평안을 빌 수 있는 축복을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 일단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가는 것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는 철저하게 누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주의 종하고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주의 종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리고 누가 요즘 시대에 목사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순종하겠느냐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못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목사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죠.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목회를 못하니까 오히려 남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랬죠. 장차 될 일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무려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이후에 일어날 일이다, 장차 되어질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4가지 비밀을 전파하면서 이 4가지 비밀을 깨닫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4가지 비밀이 뭐냐면요, 첫째가 별의 비밀, 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촛대의 비밀. 세 번째가 짐승의 비밀. 네 번째는 음료의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인데 이 4가지 비밀을 깨달아야지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출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겠습니까? 별의 비밀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랬어요. 촛대라. 7별은 뭐라고 합니까?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사자요. 다시 말하면 별의 비밀이 뭐냐? 주의 종들에 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관한 비밀이죠. 주의 종에 관한 비밀을 깨달아야지만이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관한 비밀을 깨달아야지만이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에 관한 비밀. 이 짐승에 관한 비밀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깨달아야 나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음료에 관한 비밀인데 이 음료는 거짓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뭡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랬으니까 별에 관한 비밀이잖아요. 주의 종에 관한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주의 종들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랬으니까 마땅히 순종하고 주의 종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주의 종의 비밀을 깨달아야지만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아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종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거짓 교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대환란을 이겨낼 수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은 주의 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죠. 목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주의 종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주의 종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두 증인, 즉 주의 종들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두 증인은 주의 종들이죠. 뭘 준다고 합니까? 권세를 준다. 권세를. 권세를 주고 그들이 그 권세를 힘입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목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채찍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축복, 축복, 축복 이것만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견을 낸다. 이것이 잘못됐다 말한다. 너무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못된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두 증인에 관한 얘기예요. 주의 종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뭐한다고 합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의 종 건드려 봐라. 마지막 때는 너희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건든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별에 관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려면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주의 종하고의 대립관계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목사님과 싸우고 목사님과 반대된다. 절대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별에 관한 비밀, 주의 종에 관한 비밀들을 잘 깨달으시고 왜 수많은 사도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목사에게 순종해라 하는지를 잘 깨닫고 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잘 깨달아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먼저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아멘.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고 말해요. 겸손하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는 겸손해라고 말이죠. 겸손해라. 아멘. 아멘. 겸손하되 뭐라고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동이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옷을 입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시종 들기 위해서 이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갖다가 허리를 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잘 섬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신앙을 가져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죠. 대적한다. 자기 생각만 믿고 까보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군사적인 용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용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철저하게 대적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고 말이죠.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합니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철저하게 대적하시고 그들을 파멸하시고 자기 믿고 자기 생각 믿고 까부는 사람들은 대적하시겠지만은 겸손하게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죠. 아멘.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본을 보였다 그래요.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게 뭡니까? 나를 보고 잘 따라해라 그 말이에요. 따라해라. 예수님을 봤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잘 따라해라 그 말이죠. 그러려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잘 따라해라. 뭐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따라해라 그 말 아닙니까? 아멘? 아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겸손해야죠. 신앙생활을 하면. 잠언 3장 34절을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아멘. 겸손해야죠. 성경을 보면은 겸손한 자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죠. 좋은 거. 겸손만 해봐라. 겸손하기만 해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겸손한 자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죠.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어찌됐든 신앙생활 하려면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겸손하라고 그래요. 겸손하라고. 슈바이처 박사가요, 자기 재산을 갖다가 병원에다가 전부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드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환자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환자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금 활동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슈바이처 박사가 모금 활동을 하는 중에 자기 고향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요, 20세기의 성자였던 슈바이처 박사를 한번 보려고 기차역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기차가 참 멀리서 착착 하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 얼굴 한번 보려고 전부 다 어디로 몰려가냐면 기차 1등석 앞으로 몰려갑니다. 기차가 도착을 했는데 1등석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질 않아요. 2등석에서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맨 마지막 3등 칸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당연히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고 당연히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면 최고급 열차를 타고 올 줄 알았는데 맨 끝에 있는 3등칸 열차를 타고 이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3등칸을 타고 오십니까? 물었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4등칸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3등칸을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의 존경이 쌓이면은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높아지고 오히려 자기가 존경받는 자가 되면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요, 굉장히 그분을 마음속으로만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그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 그분이 목회를 잘해서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뭘 존경하냐면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인데도 항상 후배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존댓말을 하면서 인사를 해줘요. 오히려 인사받는 입장에서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90도로 다 인사를 해버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인사받는 입장에서 너무 민망할 정도예요. 민망할 정도로. 목사님들도요, 나이가 좀 들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들면 후배 목사님들 보면서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이라고 호칭도 안 합니다. 어이 김 목사, 어이 박 목사, 이 목사 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호칭하는데 목사님 자신이 스스로가 목사들을 낮춰 불러버립니다. 어이 김 목사 이리 와봐 그래요. 어이 이 목사 이리 좀 와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분은 항상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자기 구두를 탁 닦고 있었답니다. 대통령이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보고 링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는 직접 구두도 닦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도 남의 구두까지도 닦아줘야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더 겸손해진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고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무조건 겸손해야죠. 아멘. 아멘. 그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겸손부터 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 때가 되면은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죠. 겸손해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했고 또 한 가지 큰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바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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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죠. 조건이 하나가 붙죠. 겸손하되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할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에서 너희는 겸손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냐? 그러면 겸손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냐? 그러면 겸손해라 그 말이죠.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여주신다. 여기서 때가 되면 할 때 때는 어느 때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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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은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아멘. 다시 말하면 재림 때 영광을 받는다고 말이죠.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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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봐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너희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아멘. 시편 149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뭐한다고 합니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아멘. 겸손한 자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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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겸손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뭘로 아름답게 하신다 했습니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받고 싶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냐? 그러면 겸손해라고 말이죠. 겸손해라. 아멘. 마지막 재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여주신다. 다시 말하면 높여주신다는 게 뭡니까? 구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들 천국 가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첫째,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 겸손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즉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이 몇 번이냐면 무려 456번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456번의 구약 성경의 기록이 성취가 이미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신다, 이 예언은 무려 몇 번이냐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518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30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456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그랬죠. 456번 기록된 예수님의 초림 사건도 성취가 되었는데 무려 1518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취가 되죠.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사건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아멘. 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뭐 성경의 비밀들을 얘기를 하고, 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대관람에 관한 얘기를 합니까? 왜 천국 지옥을 얘기를 해요?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아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1518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 재림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좋은 말만 하고 뭐 축복이나 전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드럽게 하면은.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할 수가.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고,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옥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이 단단해지겠습니까?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매 성도들에게 콩고물만 먹여가지고 성도들 배탈나게 만드는데, 목사님은 다 성경의 핵심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성도들 비유 마치고 좋은 얘기 해주고 축복이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부수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재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뭐 한다고 합니까?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신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재림신앙을 가졌으면은 조금만 주변에 이상한 낌새만 느껴도 우리 주님 오실 징조인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냥 무야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교회에 와서도 그냥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사람이 생활하는데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예수님 오신가 안 오신가 살피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견고해지겠어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견고해지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겠냐고 말해요. 주구철 목사님처럼 환하게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것이 우리 주님 모실 징조인가 하고 살아야지. 아멘? 그래야 천국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면서 첫째,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라. 아멘. 두 번째, 겸손해라. 아멘.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아야죠.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교훈들을 잘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천국을 보는 거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처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남의 주님 오시려나에. 아멘.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재림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두면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내가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을 품는 우리 이삭교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 이삭교의 성도들은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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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삭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